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의 진리를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일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올바로 깨우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 가운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율법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모든 법에 적용되는 사실이죠. 일반 법에서도 죄를 지었지만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자만을 지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성도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건강하게 자라나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것이 전제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인 예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본문에서 간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깊은 교제, 끊이지 않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너희를 택한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열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목사로서 가져야 될 열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로서 또 교회가 맺어가야 될 그 열매를 생각하면 상당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이죠. 너희와 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선언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자라날 수 있고 자라나야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나는 너의 안에 거해야 하지만 열매를 몇 대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본문에서 영이라는 이 단어는 푸뉴마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란 이 구절의 의미는 성령이 역사한 결과로 말미암아진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소욕을 이전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거듭난 상태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육체와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열매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쉼없이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